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기를 사람은 남을 대하는 그 태도에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이에게 잘하는 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겠죠. 못하면 못한 만큼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 플라톤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타인을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뉴스나 이런 청문회 어떤 그 나오는 정치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고압적이잖아요.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때 보면 희낙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의 불행이 자기의 행복이거나 다른 이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이들, 너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하하고, 또 이 성인지 감수성도 완전히 낮아서 여성들을 아무 생각 없이 피해를 주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SNS상에서는 언어 폭력들이 난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행복해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던진 그 비수가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올 건데 되돌아올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이치도 그렇고 우리 성경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들의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 균열을 가져오고 타인을 위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수많은 고전들을 보면 우리의 이 위대한 스승들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이성, 그들의 그 지성을 자극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그 노력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면, 중심 주제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마. 근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쉬워 보입니다. 왜? 해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때릴 거 내가 안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상은 단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그치는 것만으로서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것뿐인 거죠. 타자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실은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나의 행동, 어떻게 보면 나의 희생이 전제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에서의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은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세상 가치로 살았던 그 길에서 회개하라. 휴브라는 말을 쓰시죠.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주 급진적인 요구를 하시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우리 고민인 거예요. 교회의 고민이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계속 발목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형성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굉장한 그 소식,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 에이, 그냥 그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어떤 그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들어 아는 것만으로 아니라 그 삶이 내 삶의 그 좌표들을 결정해 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내 아이들이 달라지고 내 이웃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난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어떤 의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오시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어떤 그 본론부라고 하는 부분에 정리하는 구절,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황금률. 굉장히 말씀에서 주목받는 말씀인데 또 많은 오해가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해 가시는 그 이전까지의 세상의 의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다분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금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들의 삶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 법들이 지닌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이 이런 거죠. 여러분, 법률에서 이걸 하면 상을 줄 것이다, 이것을 하면 뭐 잘 될 거다,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니에요. 뭐뭐 하면 뭐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제약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법을 만들거든요. 참 잘했어요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이 달란트 같은 그런 게 좀 많아져야지 세상이 따뜻해지는데 무조건 다 자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소극적인 우리들의 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런 소극적 삶이 아니다. 너의 헌신, 너의 희생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2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범죄를 피함으로써 율법의 소극적인 형식을 준수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형식에서의 준수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철저한 제자도의 열쇠라고 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의 순종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어떤 핵심인 거예요. 우리 말로서, 생각으로서, 우리 어떤 제자도로서의 모습들을 표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뒤돌아서서 그의 삶을 보면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차단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말씀은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요약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 계명이라고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받기 위해 주고자 하는 황금률이라면 이것만으로는 세상보다 더 나은 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또 더군다나 부정적인 접근을 해볼 때 황금률에 의하면, 부정적인 접근들 황금률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문제가 나 미워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내가 남을 미워해도 좋다는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누가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어. 나 그래서 그냥 함부로 대할 거야. 막 할 거야. 막 살 거야. 이게 부정적인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실제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게다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할 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종종 이런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잘 대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점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인간을 이웃사랑으로 있는 하나의 교량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7장 12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와는 상관없는 그냥 다분히 인간관계에서의 좋은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의에 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말씀, 이 황금률이 진짜 황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복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7장 12절만을 놓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왜냐하면 그 평행 본문들이 있잖아요. 다른 본문에서 이 황금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볼 때 이 7장 12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나오는데 그 황금률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을 삼가라고 가르치는 그 단락에서 하나의 요약으로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점에서 내가 지금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물량화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원수 사랑 그리고 복수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잘 아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보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먼저 어떤 그 자기들이 어떤 유익함을 구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 그 얍삽함을 보셨거든요.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해주겠지? 그런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35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다른 차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죠. 자, 무엇보다도 황금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실마리는 이 단락을 끝맺는 마지막 절에서 제시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봤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면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황금률의 윤리적 의미의 근거는요, 빈틈없는 자기이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였거든요. 베품을 통해서 이 베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대접을 받겠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황금률의 윤리적 의미의 근거는 그런 빈틈없는 자기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근거, 이 황금률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하반절과 12절이 이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빠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있어. 그 자비로우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황금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만큼 우리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좁은 그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많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일에서, 사실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필요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랑과 관심과 어떤 그 물질의 도움, 다방면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막아버려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참으로 슬픈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인 것 뿐이죠. 만일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마귀처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위안일 뿐이지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탄식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잖아요. 야, 이제 좀 지겹다. 좀 와서 좀 이제 shut up.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들인 거예요. 나의 거룩함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로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분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할 때는 단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쉽게 무시하죠. 내가 비난받을 때는 막 몹시 붕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쉽게 입을 열어버립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동정해주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웃의 큰 슬픔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체 하죠. 내 손가락 조금 아픈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형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모순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서 주님, 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나 너 안 받아,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너를 바라볼게. 이걸 우리는 속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우리의 생명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요, 물론 뭐 세상적인 가치들과는 다른 거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열해 놓으신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 자긍심이,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파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웃을 보게 되면 이웃이 소중해지는 거죠. 내 가족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소중해지고요, 내 부모가 소중해지고, 내 이웃, 내 형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을 바라보니까 힘든 거죠. 왜? 내 마음, 나의 좁은 소견, 이것을 통해서 이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 영혼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할 수 있겠어요? 계속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을 본받아서 먼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기율은요, 아주 중요한 곳으로 갑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와 연결이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뜻하지 않은 실수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런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떤 하나의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전인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전인적으로 좀 묶여져 있습니다. 뭐 하나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냥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그대로 어떤 그 삶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것들이 적용되어져야 하거든요. 이것들을 접목시킬 때 우리의 신앙은 저는 온전히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행동, 생각, 마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전에 가졌던 그런 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틀을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는 이 하드웨어는 실은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하드웨어는 옛날의 방식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정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 이기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이기심조차도 공의와 사랑에 공헌하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고 우리의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그래서 그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부당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사고의 과정들. 실은 깊이 생각하면 내가 아픈 것이요,
상대방도 아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감정에 휩싸여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행동하게 될 때는 그것이 저 상대방에게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상대방도 엄청나게 아플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요. 그냥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서 그 이기적인 틀을 깨고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템포만 늦추면 되는 거예요. 타자를 향할 때. 한 템포만 늦추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주님은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이 이 율법을 논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말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합니까? 근데 말씀은 들어아는 것과 실천에 갭이 있거든요. 이 갭을 우리는 좁혀야 되는 거죠.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황금률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좀 어때요? 솔직하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 어렵습니다. 이건 고백해야 돼.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분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명령에 접근한다면 이 명령은 지킬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헛된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라고 하는 탄식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해방되었네.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이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성령님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사람들의 오해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결이 안 되죠.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있을 때,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적절하게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행동이 내 삶으로 전이되어지고 그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그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끊임없는 교제 안에 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과정을 묵묵히 이기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근데 그 전제는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믿음의 순종인 거죠.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그러고 부모와 자녀가 그러고 형제가 그러고 이웃이 그러고 이런 걸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따뜻해지는 거죠. 이 같은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외적인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수용함으로써 경험했던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있을 때 이 힘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금요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목적이 실은 이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할 때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힘은요, 지금 이 땅에 왜곡된 복음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작은 촛불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셈법이 있는 그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온전한 의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조금씩 내가 거한 이 자리, 이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심어주십시오.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따뜻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따뜻함으로 채워져 충만케 되어서 이제 그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말씀을 지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주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황금률의 그 삶이 내가 단순히 무언가를 얻고자 해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기반되어져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황금률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따뜻한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주변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